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천리 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은지에 올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의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세계 경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이 일은 또한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종림을 두루 돌아다닌 이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종림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있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총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앞뒤가 있으나 깨달을 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문화 도위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 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자조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반가름이 난다. 곧장 위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 빕니다.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2.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호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덜끝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다면할 것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만약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달음이 이미 바르면 매일 24시간 속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들이 모두 다면치 않음이 없으며 또 스스로 헛된 망상을 만들지 않아서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모두 깨끗합니다. 이미 깨끗하다면 움직일 때에는 다면의 작용을 드러내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다면의 바탕으로 돌아가니 바탕과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다면은 하나입니다.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공은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가리켜 드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마지못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부류의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들여 고요히 앉으라고 가르치고 앉아서는 숨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무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머물 것이며 거두어들이려고 하여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이미 놓아둘 곳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또한 다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다면의 바탕도 없고 다면의 작용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는 말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꿰뚫어 본다면 저도 헛되이 이 도호를 지어 드린 것이 아니며 님 역시 헛되이 이 도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